이젠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누리는 영적 권능의 증거라는 이 주제가 그대로 현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장 속에 있는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민족과 우리 교육자님들이 힘을 합쳐서 훈련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을 학기 전도학교를 벌써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이 두 개는 앞으로 전 회에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졸업된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자, 전도자, 앞으로 목회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힘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안수를 주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이미 신학교까지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에게는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느냐? 창세기 3장 원죄로 갇힌 그 흑암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체질 자체가 늘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만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도로, 기도로 세팅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영적 그 권능의 증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 그 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전도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창세기 3장 이 흑암 저주로부터 완전 벗어나는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무능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미완성 교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의 제자로 탄생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무능의 저주, 무능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날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 하는데 힘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육체의 우상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육체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육체 우상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귀신에게 잡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 거예요. 육체 우상에 여러분이 우상에 묶여 있으면 이 무능의 저주를 안 바꾸면 육체 우상이 그대로 전락돼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핸드폰 하나에 마음이 못 떠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꺼놓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모든 참관을 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절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능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 자체가 열매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육체의 우상 네피림의 저주가 오늘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능력을 받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을 해야 육체 우상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떡을 떼며 언제나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감격입니까? 2500만 무기 속에 불화살이라는 강력한 무기 속에서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흑암 권세로 사망 권세 잡은 자로 내가 육체에 걸려들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체에 나는 감격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흑암이 여러분 몸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힘을 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원네스, 이 계약 조건에서 이탈되지 않으려고 나는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육신적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몸이 보좌화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흡족하고 만족하고 은혜요, 기쁨이요, 충만입니다. 왜 미래를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내 이름으로 너는 무엇이든지 이제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아빠에게 구하면 반드시 행하게 돼 있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가 누리는 영적 권능의 증거가 올 또 2학기부터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세계복음화 디아스포라 237 미션이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무능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빛의 플랫폼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접속돼 있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이 정신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인간은 개죽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몸이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완전 각인 체질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 이거 알게 되면요, 이 내 몸뚱아리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처럼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몸에 진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걸 파수라고 해요. 진동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파수, 진동된 사람에게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흑암 권세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진동된 자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가야 하는 이 전도학교 전도신학원의 전 성도가, 특히 중국과 아프리카 세계복음화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여 이제는 2학기부터 사실적인 훈련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개강할 때는 앞으로 전 세계 온라인에다가 수업에 사이트를 맞춰놓고 그 아프리카에서 기도하게 만들 시작을, 아니면 또 남미 쪽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이런 훈련에 참여한 그 지역의 제자들은 목사 한 수까지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이 땅의 모든 국가로부터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3단체가 아주 강하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의 영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가진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물러날 길도 없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로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교회화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25 보좌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의 빛의 플랫폼을 몸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나 너희와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몸을 복음의 빛의 능력으로 세팅해 놓았잖아요. 완전 플랫폼이 되었어요. 나를 통해서만, 우리를 통해서만 흑암에 묶인 자들이 빛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여러분이 믿음이 왔거들랑
그냥 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빛의 플랫폼을 세팅해 놓는 사람만이 복음의 경제를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복음의 경제를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흑암 문화 시대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체질화되어진 이 3단체는 굉장히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흑암 문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교훈을 배운 너희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진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운명을 바꾸지 않고 무능을 바꾸지 않고 미래를 바꾸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육체 우상에 오직 육체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교회에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썩어질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혹시 대상이 되었었다면 오늘 이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내어버릴 줄 알고 쫓아낼 줄 알고 짓밟을 줄 알아야 사람이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반드시 여러분이 매력적이면 옆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내 몸에 하면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해 주셨고 이제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음을 네가 가지면 너에게도 흘러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복음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이 가졌던 복음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가졌던 복음이 요셉에게 흘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창세기 3장 정신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흑암 문화와 싸워서 여러분이 복음의 경제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흑암 세력으로부터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주 안에 훈련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복음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핑계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족한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지 부족함이 없으면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알 수 있도록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알리리라 이 말이에요.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알게 하리라. 언약 안에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 사람들 앞에 알게 할 거래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나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 온몸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각인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제는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까 조금 전에 잠시 예배 전에 사무실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들어오셔요. 뭐 안에서 꺼내면서 편지를 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손자한테 편지가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내가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예 생일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생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에 관심 없고 막 손자에게 온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하여.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할아버지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 후손에게 큰 축복까지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흑암 세력으로부터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참 종교인으로서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이거 서글픈 사람이었는데 참 교회와 목사님 만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식사하라고 막 봉투까지 줘요. 내가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이 식사하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미웠던 김 목사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매력적이라고 지내보면 알아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럴 때 막 여러분 막 오늘도 사탄이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막 싫어했던 여러분이 어느 날 점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더욱더 엄마 아버지를 섭섭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동안은 눌려놨던 것들이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면 토해내오는 거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그냥 네가 언제부터 더 싸가지가 없어졌어 저 새끼가 막 이래가면서 예수사랑교회 이단인가 봐 막 이래요. 진짜 교회라 그래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속 안에 잠재 속에 있었던 그 쌓였던 그 수많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다가 없었던 체질이 없었던 생각들이 없었던 반항심이 나오면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것 흑암 권세 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옛것이 나와야 돌출행위로 분쟁으로 뭐 알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 치유가 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보라 이전 것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미션 237의 꿈을 꾸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미래 재앙 막는 여러분이 귀한 생명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보좌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복음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내가 답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리스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디아스포라 237 미션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미래를 바꾸고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이 묵상 운동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묵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좌화하고 복음화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묵상 운동 속에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를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묵상에서 나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응답을 감사해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들에게 일어난 그 묵상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육성으로 준 것이 내 귓전에 내 온 몸과 마음 속에 28장 18절 20절이 이루어지면 40일 동안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정신에서 살아 움직이면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신에서 이 말씀이 묵상운동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정신에서 핸드폰에 가 있다면 그건 귀신 들림이나 같은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길 자를 찾아서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남길 자를 찾아 세우겠다고 결단 내리는 순간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세포마다 죽었던 모든 질병의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 한 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교회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의 기준을 깨뜨리고 창세기 6장 육체의 욕심을 꺾어버리고 창세기 11장 거짓된 바벨탑 이 욕심의 저주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DNA를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세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게 여러분 체질만 되어지면요 참 여러분에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진짜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자꾸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내 몸에서 전달되어지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학업에 증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서 나는 다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사역.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반드시 악신을 물리친 겁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생명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 흑암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모든 흑암 권세에서 이 생명에 손을 대지 말지어다. 모든 저주를 밀어내는 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일을 멸하는 손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자꾸 손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괜히 개폼 잡지 마. 그만 속여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 알잖아요.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그 제자 수제자를 제가 데니스 굿델 목사라는 목사님을 섬기고 사역했어요. 제가 그건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운동. 이런 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생명의 능력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은사운동 속에 취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운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만왕의 왕 주 그리스도와 1인칭에 섰을 때 그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이 여자가 바로 그 당시에 오랄 로버츠 목사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은사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캐더린 쿨만 이 여사만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오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이 쿨만 여사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베니 흰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근원에 대하여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주로 쿨만 여사가 한 메시지 중에 핵심되는 게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작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운동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그런 확신과 확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몸에다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사운동에 머무르지 말고 근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수많은 나름대로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하나의 은사 중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바람이 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많은 목사들이 됐지만 지금 그 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그래야 어느 날 여러분의
그루터기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뿌리가 없으면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사망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 몸에 내려질 때 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은사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 지금 서서히 문을 닫게 되고 이제는 엉뚱한 것을 사용하여 지금 종교단체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이 관계를 분명히 여러분의 자세를 갖추고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로 이 엄청난 것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팔복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은사운동하면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일시적으로 증거한 것들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진짜 효력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적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몸에 제 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이 진짜 돼버리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안 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거들랑 꼭 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여러분 당신의 심령을 빼앗고 당신의 가문을 저주로 몰아가는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있는 건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라 그럴 건데 여러분들은 뭐 또 준다 그러나 해야지. 그놈의 잔머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복음의 경제는 터집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보세요. 강론했다 그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권면했다라는 말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설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네 인생의 삶의 마귀가 도둑질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면서 삼중직을 권면해줬다 이 말이에요. 삼저주를 풀어내라고 권면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권면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나를 쥐고 있고 저 사람을 쥐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선포하고 이제는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풀어내는데 내가 이제는 영적인 눈을 떴으므로 나는 이제 약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젠 나는 나약하지 않다. 더 이상 과거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됐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오직 내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토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장 9절에 나타나잖아요.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왜 그리스도로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왜 내 몸에 그리스도를 두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를 나의 주가 되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것을 모르고 복음을 받지 못하면 은사운동에 그치는 것이다. 이적이나 표적이나 맛보려고 하고 엉뚱한 다른 육체 욕심에 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요, 거치는 자요, 자기 육체 배만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거짓된 가라지들이다.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6년 동안 여러분 찬송을 안 불렀대요. 자기는 찬송을 따라 부르기가 안 되더래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인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듣는 은혜가 아닌 이제는 입이 열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찬송을 하고 있더래요.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풀려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설교를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악질입니다. 악질. 예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못 듣는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 18절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몸뚱아리 그 자체를 육체 우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를 내 영혼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를 무리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무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거늘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거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이 믿어지면 감사해 보세요. 감격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복음이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뱀 대가리 좀 깨트리세요. 그럼 틀림없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람의 관계보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보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는 좋고 사랑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잘 보세요.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를 세우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사람하고 논쟁하고 싸우지 않아요. 악령이 강한 자가 이 사람을 쥐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두고 따로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닫는 대로 두고 열린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로 가서 2년간 복음을 드디어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따로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이런 훈련 속으로 2년간씩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하고 복음화하고 보좌화해서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신학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분리해줘야 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분리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의 시스템이. 이런 훈련 시스템을 잘 짜서 이제는 사실적으로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걸 거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에 빠진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날마다 예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21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 제자의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주일이 되고 매일 예배가 되고 매일 훈련이 되고 매일 기도가 되고 매일 전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 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창세기 3장 15절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들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속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두 해 동안 그리스도를 집중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니 11절에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희한한 능력이 사람의 손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한 능력을 자꾸 행하게 된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머리 아픈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단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희한한 능력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나를 완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희한한 능력이 주의 손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안 듣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실천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전도자가 누리는 영적 권능의 증거가 오늘 사실적으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 흩어진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 빛의 플랫폼을 가진 자가 되어 창세기 3장 정신 속에 빠져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질병의 저주, 가난과 무능의 저주들이 산산이 무너지고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후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을 오늘 바꾸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무능의 저주가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절대 믿음 속에서 미래가 바꾸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들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졌던 옛사람 이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이웃들이 친가족들이 볼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은사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오직 속에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루터기의 사명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길 자를 찾아 세우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사운동으로 자신의 세계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희생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